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번 주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지난주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하면 곡식을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오늘 드린 말씀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추수해 가지고 지옥불에 던진다,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심판 중에 성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심판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 흰 구름이 있다.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온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 다음에 또 그 손에는 뭘 가졌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등극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15절 가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성전, 제단 이런 거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익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자가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 익은 자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은 다 익은 자로 묘사해서, 이거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땅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익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추수는 시작되었다.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멀리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게 되면,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 익은 곡식이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예수님과 같다.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세상의 영광입니까? 오직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수고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도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예수 안에 살았습니까? 그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수고다. 우리의 수고는 뭘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다. 십자가 바라보면 기분이 나빠집니까? 왜? 세상 영광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소리다. 십자가 안에는요,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그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은 것이, 속량받은 것이 축복 중에 뭐가 축복이라고요?
죄 사함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우리의 축복은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 바벨론적인 사고방식,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늘 영광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그 자체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붙이고 마르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했다고요? 100년 넘게 그 배를 만드는 그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배 만드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미련하다, 바보다, 멍청하다 그랬겠지. 근데 노아는요, 사람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말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계시라 했습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은 누구를 배우라고요? 예수님을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함 받았지요.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그 생명이 너무 감사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를 말한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도는 땅의 곡식이라고 표현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포도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거두어졌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미래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앉게 된다고요? 하늘 보좌.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서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 광경을 보고. 그러니 2000년 전에 되어진 사건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7절 넘어갑니다. 자,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어디에서? 성전. 성전은 성전인데 땅에 있는 성전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까? 어느 성전? 가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뭘 배우러 왔습니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다. 사도 요한이 누구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되느냐?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 할렐루야.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또 천사가 나오는데 역시 뭘 가졌습니까? 예비한 낫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생명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오늘 말씀처럼 심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심판. 그래서 성전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고 18절에 읽어봅시다. 18절에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제단. 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제단.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그 제단에서 죽임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는 뭐가 나오느냐? 생명수. 잘 듣고 있군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고요?
심판. 불을 다스린다.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수를 받아 하늘의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불로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불이 뭡니까? 지옥불. 지옥의 불못. 못은 못인데 무슨 못? 불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은 완전히 나누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뭘 거두라? 근데 그 포도가 어떻게 되었다? 익었다.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시각화하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땅의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것으로 하늘을 보자. 그러면 곡식을 보면서 성도들은 추수되어 어디에 가게 된다? 하늘 성전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포도,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불신자들을 의미하죠. 이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익었다. 그럼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익었다라는 말입니다. 익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익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익은 곡식이 되고, 예수 밖에 있습니까? 그러면 익은 포도가 된다. 잘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익었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9절 가봅시다. 일단 한번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진노니까 이 포도가 뭘 상징하느냐? 진노를 받는 대상자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기도 하지만요. 포도가 그 본문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이걸 알고 봐야지. 예, 무조건 포도는 이스라엘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왜 성 밖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 밖에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영문 밖에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영문 밖이 뭘 말하느냐? 십자가를 말한다 이 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십자가 길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성 밖에서 십자가를 믿지 않게 되므로,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세상이 볼 때는 심판의 기준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행위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기소당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너는 징역 몇 년? 10년. 당신은 집행유예. 당신은 죄 없음 무죄. 뭘 보고 판단합니까?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자꾸 아리까리한 것은 세상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성도들도 그게 진리인지 이게 쓸데없는 말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뭘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 바쁜 시간에 왜 모였습니까? 말씀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틀에 밟히니 피가 나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는 이 코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말 굴레까지 한 2m 정도 되겠죠. 말이 머리가 내 머리 위에 있나? 입이 어디까지 있어요? 한 내 머리쯤 되겠죠. 예. 사람 키 정도까지 피가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1600 스타디온인데 1600인데 1600이라는 말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입니다. 4라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니까 뭘 상징하느냐? 4는 세상을 말하고 4는 내 생물은 온 세상의 생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 그 다음에 동서나부 사방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느냐? 세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또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온 세상의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192m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1600이니까 곱하기 2로 합시다. 200m라고 보시면 1600 곱하기 2 하면 몇 킬로입니까? 392 3200km 정도 되죠. 320km가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 기준으로 400이죠. 이게 그 정도 크기 보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이스라엘 끝에서 저 이스라엘 남쪽까지 길이를 1600 스타디온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은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저 북쪽에 단이라고 합니다. 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은 가데스 바데아라는 그 지역까지 이 전체 남북을 합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약 320km. 이스라엘 땅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디온에 약 말 높이 사람의 키만큼 피가 막 쌓였다. 이 말은 상징입니다. 상징. 죄가 가득해서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만큼 예배 잘 드리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이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 이유는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를 믿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게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판의 기준 이야기할 때 우리 생각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근데 교회 올 때는 절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사람의 행위는요,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말 하나도요,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악독한 말인지 몰라요. 탐욕이 가득합니다. 가장 악독과 탐욕이 가장 센 사람, 가장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다 죄 가운데서 밥 먹고 살고 그렇게 있다 이 말.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들은 거두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한다. 지옥 분못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 다음 자 보십시다. 세상은 본문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세상 심판. 근데 오직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지금 제가 앞에 설명했던 거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습게 생각한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 미련합니까? 어리석습니까? 둘 다. 지혜롭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홍수가 쏟아질 때에 과연 노아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하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뭐냐? 수고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뭐냐?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세상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자신을 바라보는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고생스럽다. 이해가 되겠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자, 보십시다. 예,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예, 어디서 우리를 구출한다고요?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잉태돼서 이제 오시잖아요. 예, 그때 예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신 자? 구원할 자라.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15절에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천국 곡식, 우리를 성도를 말합니다. 15절에 나오는 곡식이 다 익었다. 뭐라고요? 천국 곡식. 그 다음에 심판의 포도가 다 익었다. 이거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둘 다 익었다는 거예요. 둘 다 익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신자는 천국 곡식 이미 구원 얻었다.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어디에 앉혀진다?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진 자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한다.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늘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에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희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뭘 얻었다고요? 생명 얻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떨지만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내 앞에 와도 기쁘며 찬송하며 죽잖아요.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보좌 가니까. 그래서 땅에서 만다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주니까 억지라도 끌고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순간 이미 구속이 되었다. 익은 곡식이 되어서 추수가 된 거예요. 이미 추수가 되고 있다. 어디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같아야죠. 예수님은 뭐만 바라봤다? 십자가.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십자가.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죄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냐? 물론 세상은 돈이 복이죠. 돈이 복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복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지어진 것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 막 콧물 흘리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그러겠지만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시큰둥한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은혜를 모르니까. 만약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감사, 기쁨, 발짝 뛰고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자, 날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추수하신다. 그 다음 보십시다. 인간은 본질상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십자가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장로님 가시랍니까? 십자가 길? 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은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 맡아서 누가 좀 하면 박수 쳐주고, 아유 정말 수고가 많다. 여러분이 좀 인정 좀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즉 십자가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그리 하는데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마시고 인치시고.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치신, 마음을 인치셨다라는 말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옛사람은 자기만 바라보는 걸 옛사람이라고, 새사람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새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도대체 말이 안 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아니, 물어보면 몰라.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 안에 있는 건 뭐지요, 권사님? 몰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어디로만 향했다? 십자가. 순종함을 배워서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뭐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어디 안에서 새롭게 된다? 예수 안에서.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신 자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익은 곡식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포도는 포도인데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 포도. 심판을 받는 포도인데 다 익었다는 거예요. 익었는데 이게 왜 익었다고 현재적인 시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사건이고, 이걸 현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느냐면요. 익었다는 것은 안 믿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면 다 믿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 자, 보십시다. 홍수 심판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북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모르죠. 근데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가자 지구 가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할 겁니까? 가자 지구 가서 폭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팔다리 잘리고 폭탄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진 땅을 봐야 전쟁입니까? 전쟁은 이미 시작됐지만 그걸,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신경 씁니까? 맞죠?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 안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 하여튼 조금이라도 내 말에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어떻게 해요?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불편. 그게 뭐예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남과 북이, 북한의 누굽니까? 이름이? 김정은입니까? 그 친구 또라이가 한번 어떻게 해요? 정신이 헷갈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땅에는 뭐가 그치지 않는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다가 퐁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땅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계를 보고 있다고요? 하늘의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일을 봐야지요. 못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 뭐하고 있다? 추수하고 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익었다는, 이걸 이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야 되는데, 익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점점 익어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점점 익어가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미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심판받을 죄인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익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익었다.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은 맞는 말이잖아요. 죄인이면 다 하나님이 심판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포도가 익었다. 익은 포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해야지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야지요. 그게 정상인데 그 포도주 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마땅한데?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마다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 피를 알게 하시고 그 진노 받은 포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 익은 뭐가 돼요? 곡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으니 감사하기 짝이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뭐밖에 안 돼? 불살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감사의 조건은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내가 좀 집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 때문에 감사? 예수님 때문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왜 얼굴이 기뻐 넘칩니까? 왜 얼굴에 웃음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익었다라는 표현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성경이 왜 익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죄에 대해서 무슨 기준? 세상적인 기준은 그 뭘 보고 판단한다? 행동. 장로님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성경은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넘어가서 세상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행동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앞에 보시면 인간의 행동을 뭐로?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행동 이전에 이미 그 사고방식 자체가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죄는 뭡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기준 죄는 뭡니까? 행동을 달아보고 옆 사람이 신실하다. 옆 사람은 별로 믿음, 성도 같지가 않아. 뭘 보고 판단합니까? 행동 보고. 그러면 한편 강도가 천국 갔습니까? 바울이 천국 갔습니까? 뭘 보고 판단하시렵니까? 행동 보고는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 둘 다 천국 못 가죠. 근데 뭘 보고? 성경을 보면. 아이고 장모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한편 강도도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그럼 우리도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심판의 기준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 어느 교회가 신실한 교회입니까? 옆에 있는 교회? 저 뒤에 있는 교회? 뭘 또 감사비전 교회?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경중을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는 교회를 우리가 늘 사모하시고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십자가로 왜 가야 되느냐?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예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의 피로 다 속량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신 것이 한량없는 은혜다.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십자가 피가 영광이 되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래서 생명 얻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내가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예수님 높이자. 자, 그래서 저주의 기준이 누가 도둑질했느냐 살인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돌려차기하고 사람을 죽이고 묻지 막 범죄이 일어나고 막 폭탄 터뜨려버리고 온 세계가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했어. 왜? 누구를 사랑하니까? 자신을 사랑해. 근데 이 반열에 교회도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돈을 사랑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뭐만 보인다?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내가 돈이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죄랑 크고 작음이 없다. 누가 더 큰 죄입니까? 한편 강도가 큰 죄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큰 죄인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이 큰 죄인입니까? 다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다 똑같아요. 구원도 우리의 보상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보상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익은 포도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익은 포도라는 말 뜻을 이해가 되셨지요?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디에서 나온다? 제단. 제단은 뭘 상징한다? 심판.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불을 태울 때 그것은 바로 이 제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성경입니다. 세상 상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제물은 나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나 대신. 이건 제단은 지금 이스라엘 제단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늘의 제단이죠. 하늘의 제단에서 나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심판이.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제단의 불은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준다? 심판과 동시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면해진 거잖아요. 심판과 동시에 뭘 받았다? 면해졌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이 면해졌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생명수를 받았다.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화로다, 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나는 죽겠다 했는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 숯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이사야가 죄사함 받게 되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익은 포도 심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심으로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주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지 않느냐로 구분되어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 교회는 뭘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권력을 취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 얻으려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틀을 어디에서? 성 밖에서 밟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밟히고 죽임당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런데 성 밖에서 그 진노의 틀을 밟으신다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곳이 뭐가 된다? 참된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영문 밖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에게로 나아가자. 왜 그에게 나아가야 하느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십자가의 세계로 가자. 영문 밖의 세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러니까 성 밖에서 큰 틀에서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성 밖이다 이 말이에요. 성 안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드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제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고 자기의 행위를 얼마나 많이 드러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안에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 밖에서 십자가 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 예루살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의와 인간의 영광, 인간의 소망이 있는 땅이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영접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의 길은 십자가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영문 밖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문 밖이 왜 우리가 은혜의 세계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제단에서 그 성전을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성전에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주님이 참된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능욕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니. 능욕 진다라는 말은 십자가만 바라본다. 치욕을 진다. 능욕을 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십자가만 의지한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 나오는 것이다? 주님께 나오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지어진 것이 하늘의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 밖에 있는 존재가 거할 곳은 어디밖에 없느냐? 하늘 성전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이건 복식이다. 아멘이십니까? 온 힘을 다해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